안녕하세요. 이건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에서 다니엘은 지혜자로서 왕들의 꿈과 왕궁 안에서 일어난 신비한 일들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7장에서 12장에서의 다니엘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여서 천상의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7장 1절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연대기적 순서로 이어져 왔지만 7장부터는 그 맥락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안에서 꿈과 환상이 번갈아가며 표현이 되는데 꿈과 환상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붑니다. 큰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해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란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 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또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이 4절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5절에서 둘째 짐승을 곰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사로 통일되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이 곰이 어떠한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포악한 그 행위의 한 동작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하는데 이 새 갈빗대에 대해서 세 명의 왕 혹은 멸망된 새 왕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금 표현되고 있는 곰, 그 곰의 포악함 그리고 그가 여전히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곰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명령은 바벨론을 치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메대와 바사를 지칭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악함들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 같고 그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알렉산더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빠르게 열방을 정복해 나아갔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는데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짐승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과 내용이 비슷하죠. 사실은 다니엘 2장에 나온 느부갓네살이 꿈 가운데 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후에 일어날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왕국들에 대한 내용과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네 짐승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10뿔이 있다라고 하는데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10명의 황제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나서 첫 번째 뿔,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 셋을 뿌리까지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이 앞에 있었던 다른 세력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의 내용은 하늘 회의를 담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책 그리고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그 기록들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른 불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새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왕국들은 뒤이은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 나라는 존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가 이룬 문명, 문화는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장의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떼인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태산과 같은 나라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꿈 가운데 내 왕국은 짐승으로 표현되었다면 뒤따르는 왕국에 대해서는 인자 같은 이로 표현이 됩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느부갓네살의 꿈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떼인 돌로 등장을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풀문불 가운데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연애 가운데 손가락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는 건 아니고요. 구름과 함께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구름을 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름과 함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3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장의 환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그 나라는 앞선 왕국들과 다르게 영구한 나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근심하며 범민한 이유는 중요한 꿈 같지만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내용을 묻죠. 그리고 해석을 듣습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가 된 것처럼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 그리고 그 왕으로 이루어져 있는 왕국을 이야기를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 인자 같은 이를 통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궁금한 이 땅의 어떤 짐승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묻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듣습니다. 앞선 새 왕국보다 강력한 나라이고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24절에 보면 열불에 대해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일어나서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게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10명의 황제 그리고 11번째 있는 도미티안 황제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앞서 설명된 것처럼 특정한 왕보다는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들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또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때와 법을 고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당할 그 고난의 기간에 대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1년과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과 합쳐서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을 바라본다면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의 심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할 그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